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 1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은 참 귀한 날입니다. 주님의 날이기도 하고요. 우리 진량제일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새로운 교우들을 품게 하시고 이렇게 또 새가족 수료식을 통하여서 이제 진짜 가족이 되게 하신 그런 복된 날입니다. 오늘 수료식을 마치면 더 이상 이제 새가족이 아니라 이제 헌가족이라고 하기는 그런데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수료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실 때도 주님이 인도하심 따라 오셨겠지만은 이 다음에 옮겨지는 교회는 천국의 교회밖에 없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각오하시고 이 공동체 안에서 또 행복을 누리시기를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참 벌써 마쳐야 합니까? 사랑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매일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하루도 사랑이라는 말을 듣지 않는 경우는 없을 정도로 주변에 널린 게 사랑 타령입니다. 뭐 종종 가족들끼리 아침에 일어나면 사랑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저기 서정 집사님, 혹시 김선민 집사님께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사랑해라고 하십니까? 예? 아직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물론 뭐 경상도 분들은 참 잘 안 돼요. 근데 드라마를 보면 사랑해 뭐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저도 뭐 사랑해라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씩 정말 각오하고 하면은 알겠어요. 그게 답이더라고요. 돌아오는 게. 근데 그렇지만 우리는 늘 매일 사랑이라는 말을 접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게 아마 사랑이 뭐냐라고 물으면 답할 수 없지만 사랑이 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은 괜찮습니다. 교회라고 뭐 우리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저희 세대에서는
사랑이 뭐냐고 물으면요, 뭐 추억,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연상됩니다. 그래서 뭐 세월이 가면 이렇게 시작한 그 노래 보면은 뒷부분에 잊지 말고 기억해 줘요. 죄송합니다. 오늘 왜 이러지? 가을이라 제가 좀 감성이 풍부해진 것 같습니다. 요즘 세대에게 MZ 세대라고 하죠. 사랑이 뭐냐라고 물으면요, 뭐 줍줍 아니면 so hot, so cool. 아무튼 뭐 얘들은 대답이 참 시원시원합니다. 뭐 이따가도 없는 거 뭐 이 정도로 생각하더라고요. 마치 스포츠 게임 정도, 어떤 액션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어떤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어떤 대상이 있고 일반적으로는 남녀 간의 사랑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또 그 외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정이라든가 또 가족의 등도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우정, 애정, 또 뭐 가족의 이런 것들 안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랑은 대부분 한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만족이라는 단어로, 내지는 자기 보호, 그리고 자기 행복이라는 말로 그렇게 바꾸어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요즘 참 시대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르신들이나 장년 성도님들께서 겪으셨던 그 보릿고개와 같은 그런 배고픈 시대는 아닙니다. 물론 이 중에도 우리 지금 시대에도 그런 절대적 빈곤으로 인해서 그렇게 참 어떻게 보면은 어렵게 그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분도 계시긴 합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이전 시대보다는 지금 시대가 살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취미생활이나 여가생활을 위해서 또 자기 개발을 위해서 어떤 돈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라면 참 좋은 것인데, 대부분은 그 일들이 자기의 개발이나 자기 만족 혹은 욕구를 위해서 채우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이전에 저도 이런 일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 지인이 분양해준 고양이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도 한번, 새벽 기도 때도 한번 설교했었는데요. 종종 그 텔레비전 광고에서 나오던 고양이입니다. 그 혹시 여러분 냉장고 광고하면 떠오르는 고양이가 있습니까? 그 페르시안 친칠라라는 종인데요. 한 마리 가격이 그 당시에 300만 원을 호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양이를 분양해 준다고 하니까 뭐 그냥 뭐 사줘주고 잘 키워라 이렇게 분양해 주니까 안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300만 원인데 잘 키워서 내가 분양을 해도 또 300만 원을 받고 팔 수 있겠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사실. 지금은 그 목사가 된 친구와 함께 자취 생활을 하면서 제가 공부하면서 교목실 전도사 생활할 때였는데요. 뭐 솔로에 차도 있겠다. 또 고양이 한 마리 키우면 좀 인기가 올라갈 것 같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고양이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대만족이었습니다. 사람은 아니지만 집에 가면 저를 반겨주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에 참 제가 너무 행복했고, 또 매일 집에 가는 그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고양이 장난감도 사고 또 같이 노는 재미에 이래서 사람들이 애완동물을 키우는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점점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은 이 녀석이 온 집을 엉망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뭐 강아지는 뭐 올라간 데가 뻔하잖아요. 근데 고양이는 점프해서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게다가 또 털은 얼마나 날리는지요. 6개월 만에 결국 제가 강의하던 학생에게 고양이를 재분양했습니다. 한 푼도 안 받고 모든 용품하고 고양이를 다 공짜로 그냥 그렇게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나중에 알았습니다. 애완동물들도 분리불안이라는 것을 겪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저는 애꿎은 고양이를 괴롭힌 꼴이 되었습니다. 또 사람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사랑이 영원할 것 같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그 OECD 국가 중에 이혼율이 1위입니다. 한국 사람들만큼 정이 많은 민족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지난주에 그 사회를 경악하게 한 범죄가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지하철 여성 영무원이 무참하게 화장실에서 살해당했습니다. 위에 한 남자가 수십 차례 좋다라고 집착하면서 스토킹 하다가 고소를 당했고,
그것에 앙심을 품고 사전 계획 하에 잔인하게 그렇게 살해한 것입니다. 고양이의 경우나 어쩌면 그 두 번째 그 사건의 경우, 이 두 경우에 사람들은 아마 행복 혹은 사랑이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저질렀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의미 속에는 자기 행복 혹은 자기 만족이라는 핵심 내용이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설령 다른 누군가를 위한 사랑의 섬김이나 희생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유한하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든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의 삶과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님의 사랑은 이런 세상의 사랑과 차원이 다른 사랑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즉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아가페의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대조를 이루는데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 목적의 한목적적인 본을 보이셨다는 점에서 세상의 것과 다릅니다. 이 한목적적이라는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하셨다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는 방법을 진정한 사랑의 본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이 사랑이야말로 그 어떠한 것보다 위대하며 사랑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이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유한하고 가치 없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먼저 이런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정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교회에서 얼마나 신령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도 사랑이 없다면은,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 학식에도 뛰어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정말 젠틀한 스마트한 사람이겠죠. 또 정말 능력이 있어 산을 옮길 만한, 우리 옆에 보십시오. 부동산업자가 산을 들어서 옮겨버렸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전 저걸 볼 때마다 와, 신기하다. 하나님께서 저 산을 없애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드러나게 하셨구나. 저는 요즘 교회가 이 길을 지날 때마다, 우리 교회가 돋보일 때마다 이것이 너무너무 사실은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드러난다는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도의 사랑이 흘러나서 이 지역에 정말 건강한 지역 공동체의 모습으로 그렇게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 더 구체화되고 있다라는 생각에 우리 교회가 드러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랑이 더 실천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여기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주는 그런 지고지순한 희생이 있더라도 결국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너에게 사랑이 없으면이 아니라 바울은 직접적으로 나한테 그런 사랑이 없으면 나에겐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라는 말이 이렇게 썩 와닿지는 않지 않습니까?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어떠한 사랑의 모습이 있습니까? 이렇게 바울은 사랑이 없이 활용되는 은사들은 무가치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많은 지식과 많은 사상들, 그리고 지리적으로 엮일 수밖에 없었던 다양한 종교들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는 매우 곤혹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이런 것들이 자신들의 은사인 마냥, 그리고 개개인의 지식과 은사와 능력들이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처럼 여기고 자기들의 입맛대로 나누고 또 파당을 만드는 그들에게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진정한 사랑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기애가 되면은 그것은 의미 없는 것이 됩니다. 오직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덕이 되는 모습으로 드러날 때 그 사랑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오히려 공동체와 구성원들을 더욱 사랑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지역에 우리 교회에 와서 지난 5년 동안은 동네에서 아저씨요, 저기요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한 번도 목사님이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야구를 만들고 우리 지역 아이들이 지금 10명 반반입니다. 교회 반, 세상 반 아이들이 섞여서 지금 야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모님들 통해서 동네에 소문이 나면서 어디 가다가 목사님요라는 소리를 참 많이 듣습니다. 저의 그 호칭을 들어서 기분 좋다기보다는 사실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누군가가 알아준다는 것이 기분이 좋은 거지 않습니까? 저희 중등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이름 하나하나를 제가 불러줄 때마다 그 아이들 표정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공동체의 덕이 되기 위해서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오히려 공동체와 구성원들을 더욱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말입니다. 이전에 삼총사라는 영화에서 나온 명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삼총사 이러면 죄송합니다. 이 혀가 자꾸 말라서 발음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삼총사라고 하면 혹시 떠오르는 영어 대사 있습니까? All for one. 모두를 위한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를 위한 모두. 각자의 소리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사랑할 때 그 공동체는 더욱 굳건히 서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편 이어지는 우리 오늘 말씀 4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진정한 사랑이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교훈합니다. 우리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시간 관계상 오늘 세례교회 우리 또 세교우 세가족 수료식도 있고 해서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내용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마치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사랑을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이런 거죠. 이를테면 내 친구 사랑이가 있는데 말이야, 이렇게 그 친구는 참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도 안 하고 그렇대. 그리고 이렇게 친구 소개하듯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오글오글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말 대신 자기 이름을 넣어서 4절만 우리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절 말씀입니다. 사랑을 오래 참고 대신 병우는 오래 참고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좀 감정이입을 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시기하지 아니하며 병우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냥 사랑이 어떤 것이냐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선한 능력이 바로 사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의인화된 사랑의 성격은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어느 것 하나 예외가 없는 예수님의 성품, 사랑이의 성격을 통해서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성도라면은
성도에게 있어서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 사랑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만이 영원하며 최고라는 것을 8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9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이것은 앞서 언급한 사랑이 모든 것을 견딘다라는 것을 비추어 볼 때에 사랑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드러내기를 좋아했다는 것을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사랑과 교회의 성장이라는 것이 완성되는 날, 그 영적 은사는 완전히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는 자랑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통해 그 은사가 드러날 때 우리는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 안에 충만함이 있음을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는 이런 믿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바울은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롤 모델로 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에 앞서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과 능력이라는 것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 바로 사랑의 본체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시작이고 끝이 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습니다. 그거 쭈삣쭈삣해서 어떻게 해? 나는 체질상 그거 못해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해라고 말하라고 하면 죽어도 안 하는, 저희 집에도 그런 사람이 몇몇 있습니다. 예, 죽어도 사랑해라는 말을 죄송합니다. 옆에 있는 분이 나의 배우자라 생각하시고 사랑해라고 한번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그 새가족 분들 많이 서먹서먹하시죠? 한번 그렇게 표현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붙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라고 좀 있지 않습니까?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서 봐도 막 뻘쭘뻘쭘한 모습이 다 보입니다. 이게 뭔가 오글오글 그렇습니까? 미러클 프롬 헤븐이라는 영화를 제가 휴가 기간에 봤습니다. 그 에나벨이라는 아이가 불치병에 걸렸어요. 이 소화를 못하는 병에 걸렸는데 배가 계속 불러오고 소화가 안 되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속에서 마치 우리 그 안호성 목사님 걸렸던 병처럼 막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병이 미국에서 유명한 박사 이래서 안 낫는데 이 친구가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이렇게 나아가는 중에 그 아이가 병을 고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온 성도들이
그 아이의 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럽니다. 어느 순간이니까 잘 낫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그럽니다. 혹시 그 엄마가, 아빠가, 가족들이 혹시 죄를 지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엄마가 교회를 가지 않게 됩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시골에서 뉴욕 어디입니까? 보스턴까지 날아가서 그렇게 가서 그 아이를 고치는, 그런데 결국은 고치지 못합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아이는 다시 원래대로 그렇게 아픈 가운데 언니와 이렇게 놀다가 나무에 올라갔다가 나무에서 떨어졌는데, 미국 가면 큰 나무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 고목 가운데 뻥 뚫린 그 속으로 떨어져가지고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열몇 시간 만에 구조되었는데 신기하게도 병원에서 하나도 다친 데가 없다라는 겁니다. 외상 걸히고 이런 거 말고는. 그러면서 그 아이가 나중에 며칠이 지나는데 이 복수가 빠지고 아이가 막 예전처럼 뛰어노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죠, 엄마가. 그러면서 아이에게 엄마가 묻습니다. 10살짜리 아이에게. 야, 에나벨, 너 어떻게 된 거야? 바지가 맞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묻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나 그때 떨어졌을 때 그분이 나한테 말씀하셨어. 너 나을 거야 라고 말해요. 그 말을 믿고 그 말대로 그 아이가 들은 그 말을 믿고 그 아이는 당연하다고 여겼고 그대로 병이 나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그 기회가 된다면 넷플릭스에 들어가셔가지고 미라클 프롬 헤븐이라는 영화를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시간 40분 동안 울다가 계속 울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정말 그것이 충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본을 삼아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구별하고 경계짓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에서 더 고상한 척, 더 많이 아는 척, 더 많이 가진 척, 더 사랑이 많은 척 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을 그대로 정말 있는 그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한다는 것을 그냥 믿으면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그렇지 않음을 살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는 하나님의 사역과 계획을 위한 것이지 나를 드러내는 도구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드러날 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의 도구로 사용될 때에 우리는 온전한 성도로 사랑을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십니다. 그분에겐 영원한 그 사랑으로 인해서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은사들은 결국은 유한한 썩어 없어질 것에 지나지 않음을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오늘 새가족 수료식을 거행합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는 교회와 이웃을 향해 나아갑니다. 또 이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음 세대와 지역과 열방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진량제일교회 사랑 공동체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이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건강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